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드디어 이 사단의 세력, 원수의 진영의 심장에 또 십자가를 꽂는 그 마지막 대접전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말한다면 순종과 예배예요. 순종함으로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온 백성이 찬양하고 환호하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들이 경배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은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어요. 오늘 본문처럼 참된 경배와 예배,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고 입을 열 때가 있고 또 말하면 안 될 때가 있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앉아서 또 가벼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가 있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찬양할 때가 있고, 무릎 꿇어 눈물로 가슴을 치며 또 찬양할 때가 있어요. 통성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침묵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잠잠히 말씀을 새겨야 되는 때가 있고,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말씀의 현장에 나갈 때가 있어요. 때가 달라요. 주님이 지금 어떤 때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에게 집중하시는 때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해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주님의 왕대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와 또 예배의 승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먼저 어떻게 입성하셨는가? 주님은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부르시는 산 쪽에 있는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28절에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면으로, 뒷문으로 가지 않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앞서서 제자들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들어간다. 본 거지에 사단의 핵심 진지에 십자가를 꽂으시러 당당하게 가셨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은 주님께서 당당하게 하시도록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고난이 올지라도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당당하게. 주님은 또 권리를 주장하세요.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풀어와라, 내가 타고 가겠다. 주님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눈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눈치 보지 않아요. 상의도 안 해요. 예수님이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정하고 바로 시행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당당함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마을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그 나귀의 주인이 있겠죠. 주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나귀를 내가 쓸 것이다. 내가 쓸 거다. 가져와라. 주님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주님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고 또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들과 딸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의 권세, 이 권세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들과 자녀됨의 권세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눈칫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하숙생들은 하숙집에 가면 눈칫밥을 먹어요. 밥을 더 먹고 싶고 반찬을 더 먹고 싶으면 눈치를 봐야 돼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 급식을 받을 때 눈치를 봐요.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고, 더 달라고 말하기 좀 쭈뼛거리고, 시간 내로 빨리 먹어야 돼요.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밥 먹을 때 눈칫밥을 먹어요. 누가 주는 사람에 대해서 눈치를 봐야 된다고. 근데 자녀들은 집에서 여러분들 눈치 보고 먹는 자녀들이 많지 않죠. 당당하게 먹어요. 밥값도 안 내면서 당당하게 제 시간에 안 차려지면 화를 내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런 말도 해요. 고기가 먹고 싶다. 왜 고기가 없냐? 양념 통닭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당당하게 하죠. 가끔씩 돈도 막 달라 그래요. 전혀 주는 거 별로 없으면서. 이게 자녀됨의 권세이죠. 주님은 주님의 일할 때 당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당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쭈뼛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간 것처럼 그럼 비굴해져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비굴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당해요.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때 주님처럼 당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이에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3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은 당당하신데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오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기면 오만해져요. 무례해져요. 내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약해지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봐요.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지만 사치나 낭비를 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따뜻하시고 겸손하셨어요. 그것이 나귀를 탔다는 모습에서 볼 수 있죠.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공을 들이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33년 준비하시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신 온 인류의 영적 획을,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의 그 승리의 입성의 순간에 주님은 엉뚱하게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백마가 아니라, 개선장군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시. 뭔가 그림이 안 맞죠. 그 당당한 입성에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이때는 칼을 가진 강한 용사, 모든 것을 이기는 군대 장관으로 나오세요. 마지막 심판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세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탄 겸손한 리더로 나오시는 거죠. 나귀는 겸손과 온유를 상징합니다. 그 목적을 나타내. 이 목적이 정복이 아니, 침투가 아니, 파괴가 아니, 회복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죠. 병거 마병이 아니, 군마가 아니. 이 나귀는 평상시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농경사회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에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싸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귀는 굉장히 약해요. 공격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약한 그런 동물을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언에 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서와 이사야의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당당하지만 겸손하신,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러나 따뜻하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당당함과 주님의 따뜻한 겸비함을 함께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32절로 3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거기 줄 칠 수 있는 분들은 32절 그 말씀하신 대로 거기 줄을 치세요. 그 선생님의 그 제자예요. 제자들은 선생님 따라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따라가면 돼요. 묵상을 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돼.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전에 예배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예배 세미나 강사님이 찬양과 경배가 뭔가, 찬양과 경배는 찬양의 가사를 따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쉬운 거래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올려야죠. 찬양을 했으면 찬양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든다. 가만히 있으면서 손을 주께 높이 든다 하지 말고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드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려. 무릎을 꿇라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의 그 마음 그대로 따라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가사 그대로 따라하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우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이 뭔가 네 가지 배웁니다. 32절 제가 한번 더 볼게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고 갔고 나귀를 만났고 나귀를 풀고 왔어요. 행동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는 생각이 결정을 해야 움직여요. 그렇죠? 내가 가야지, 가서 데리고 와야지라는 생각이 결정이 돼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그 말 속에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순종. 우린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 나귀지? 말을 타시지. 나귀를 어디 가서 찾지? 없으면 어떡하지?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하지? 그거는 내 생각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내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요. 할 수 있어. 해.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요.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니네 가서 나귀를 풀어와. 그러면 나귀가 있을 것을 믿고, 그렇죠? 나귀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시켰겠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각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생각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면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요? 물어보면 되죠. 그게 순종이에요. 일단 생각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믿음도 얘기했죠.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확인하고 이해한 거지. 그걸 누가 못해요? 믿음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데이터가 없는데 믿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데 믿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도 이해하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는 게 순종입니다. 두 번째, 즉각적으로 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는 거는 불순종이에요.
내 생각이 갈등하는 거죠. 지금 생각을 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예수님이 기다려주세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우리의 의견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나 어떤 일은 안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아가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주님이 지금 주시는데 나는 머뭇거려요. 그래서 놓쳐요. 주님이 기회를 지금 열어주셨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요.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외로 복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아서. 자꾸 유보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가 연기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때 시험 볼 때 보니까 시험 때만 되면요, 텔레비에서 꼭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꼭 텔레비가 유난히 보고 싶어요. 시험 때만 되면 다른 책이 읽고 싶어요. 소설도 읽고 싶고 시집도 읽고 싶고. 특히 시험 전날에 시험 때만 되면 괜히 다른 데 여행을 막 가고 싶어요. 또 시험 때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시험 때만 되면 맛있는 게 막 먹고 싶고. 이게 뭐냐면 시험 공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놀러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도 않고 저것도 하지도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그러니까 시험이 잘 못 보게 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거, 주저하는 거.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실천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32절 33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가서 나귀가 있으면 무조건 갖고 와. 주인에게 허락받으라는 말을 안 했어요. 나귀가 보이면 데려와. 사실은 이거는 윤리적이지 않죠. 무례한 거죠. 주인에게 걸 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을 만나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해. 주가 쓰시겠다. 제자들은 가서 나귀를 보자마자 풀어서 일단 갖고 왔어요. 주인이 당황해서 놀라서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똑같이 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윤리적인 면에 충돌하고 이성적인 거 경험적인 거에 충돌해요. 이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또 우리는 가기로 결정해 놓고 안 가요. 우리는 머릿속에 결정을 해놓고 하지 않았으면서 순종했다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결정은 내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결정은 했어요. 헌신은 했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잔인하고 끔찍한 주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살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칼로 어떻게 찔러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인도 안 되는데 자기 자녀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거는 정말 반인류적이고 반윤리적이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내가 믿은 하나님이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모든 게 충돌하는 거예요. 아주 천박한 이방신들 우상 숭배에서나 할 수 있는 정말 천박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일단 하는 거예요. 일단 몸이 움직이는 게 순종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의 순종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제자들의 모습. 겉옷을 나귀 안장에 깔아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타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옷이 어디 있죠? 예수님의 그 엉덩이 부분에 깔렸겠죠. 순종이란 뭐죠? 내가 예수님 앞에 깔리는 거예요. 위치가 정확하죠.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이 순종의 위치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내 지위, 내 위치, 주님 밑에 깔리는 거.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찍소리 않고
그냥 깔리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밑받침이 돼서 방석이 돼서 내가 주님 가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재밌죠? 제자들이 하니까 사람들도 다 옷을 깔았어요.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예배, 경배, 찬양, 주님을 만나고 환호하고 주님께 표현하고 마음껏 호산나 영광의 왕이여 나의 주님이여 사랑합니다.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구원이십니다. 선포하고 외치고 노래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의 본능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 안에는 예배한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영으로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갖게 돼요.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저희 친구들이 벤처를 많이 했습니다. 벤처 기업을 많이 해서 자리들을 잘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한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수소문에서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교회를 좀 안내해 달라 이런 전화를 갑자기 받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 이제 사업이 잘 돼서 한 연 매출 300억 규모의 벤처가 이제 잘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왔는데 한 500억으로 이게 매출이 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험이라는 거죠. 제가 너무 이 좋은 기회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자기 이론 일생일대 큰 모험이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선배 더 크게 벤처를 하시는 자기가 잘 아는 그 벤처 하시는 선배님이 계신데 이분은 자기보다 이 기업이 크대 한 1000억 규모의 벤처를 하시는데 그분한테도 똑같은 기회가 왔대요. 더 이제 확장하는 기회가 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그분은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흔들림이 없이 굉장히 침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한가 했더니 교회 다닌다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은데 나 교회 좀 가게 해주라. 제가 너무 신나서 그 가까운 교회로 안내해 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기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요. 누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외로워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불안해요. 그 자리가 꽉 채워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러다가 그 자리가 채워지면 기쁘죠. 그 자리가 흘러넘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하고 소리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매주 또 매일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하고 사단은 예배를 방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면 큰일 나요. 죄를 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길을 쓰고 예배를 방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방해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누구도 예배는 막을 수 없다.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받다 하더라도 계속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할 때마다 더 있어요. 적당히 예배할 때는 방해가 없는데 제대로 예배하려고 그러면 사방에서 건드려요. 가까운 사람들이 막 건드려요. 그때 멈칫하게 돼.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는 예배의 자리, 멈출 수 없는 예배, 막을 수 없는 예배, 그런 강력한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41절로 44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성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멸하려고 그 도성이 잔뜩 움츠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눈이 가려워서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나야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만나야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현장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이곳에 오신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두 손을 들고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당당하신 주님, 그러나 겸손하신 주님, 주님이 그렇듯이 제자들도 그 당당함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놀라운 평화에 관한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복된 날, 그리고 이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